287장 찬송입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오늘은 주제가 죄사함입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며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맘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시네. 사랑의 주 내 맘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우리 이 가사를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줘서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주에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 일찍 깨워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오늘도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정말 우리 천사의 날개처럼 우리 오늘도 밝고 경쾌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독수리의 날개처럼 하늘까지 올라가는 우리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2022년 8월 25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이 하루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기름 부어 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임마누엘 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시편 32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32편 제가 1절부터 4절 읽을 테니 5절을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32편 참 귀중한 시편이죠. 우리 여러 시편 가운데서도 이거를 진주와 같은 시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왜 그럴까요? 이는 죄 사함의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세상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의 회개, 그리고 회개 후에 속죄함 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비결.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의인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신뢰를 받은 정직한 자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표제를 다윗의 마스길로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마스길. 마스길. 예, 이 마스길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교훈 혹은 훈계라는 뜻으로 이 시편 32편을 시작해서 저기에 42, 43, 44, 45 시편에도 마스길로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 마스길의 그 뜻이 8절에 나와요. 8절. 우리 여기 보니까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요 말에서 마스길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 훈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치고 우리를 주목해서 훈계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아주 중요한 대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한 절 한 절 살피기 전에 우리 아실 게 4절 끝에도 셀라, 5절 끝에도 셀라, 7절 끝에도 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셀라가 이 성경 전체에 73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3번은 하박국서에 나오고 그 한 70번 나오는 시편 가운데서 이 짧은 시편에 3번씩이나 반복에 나옵니다. 이만큼 이 시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셀라가 바뀐다다가 주제가 바뀌는데 그 4절과 5절과 6, 7절이 중요한 주제라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지금부터 살피겠습니다. 자, 이 시편은 11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편인데 1절, 2절과 마지막 10절, 11절이 짝을 이루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피 엔딩으로 끝나고 있는 이렇게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32편 이 전체를
개인 감사시라고 얘기하는 것이 1절, 2절, 10절, 11절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요 1절 이 구절은요, 여러분 평생의 성경 암송 구절로 삼으시도 좋습니다. 이 한 구절만 가더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거든요. 죄 때문에 모든 불행이 생기거든요. 죄 때문에 죽음도 생겼습니다. 죄 때문에 모든 병만도 생기고 또 사고도 생기고,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게 복음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아요.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죄가 가려진 자, 영어 번역에 보니까 cover, 이거를 덮은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님이 오신다거나 또 누가 중요한 행사 있다거나 이러면은 우리 좀 지저분한 것을 좀 가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속에 보면은 죄성이 있고 거짓이 있고 추한 것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뭐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정결함 이런 것에 너희들이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장로들이 유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말 거짓입니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간음하는 겁니다. 음란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 지금 오늘 시편 32편에 이 죄가 가려진 자, 커버입니다. 커버.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려주시는 이것이 정말 얼마나 복이 있는지. 2절에 보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습니다. 이 간사함이라는 것은 거짓이에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거짓을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에게는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 마음에 간사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뭐예요? 이게 회개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 자신의 신앙의 어떤 과정과 그의 어떤 신앙 간정, 그러게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3절 4절에서는요 아주 어려운 비참한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고, 5절에서는 회개를 강조하고 있고 6절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개 셀라가 붙은 것을 봅니다. 3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도되는데, 여기서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것은 회개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을 때, 이런 뜻이에요. 무조건 이 죄는 하나님께 자백하면은 하나님이 이거를 처리해 주시는데 그냥 입을 꼭 닫고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일 내가 아픕니다. 어느 정도 아픈가 하면 내 뼈가 이렇게 쇠할 정도로. 이것뿐만 아니에요. 주의 손이 저 주야는 나를 누릅니다. 이 죄악 때문에, 이 죄의 가책 때문에 종일 누르는데 내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이. 이것이 마침 여름 가물에, 요번에 유럽에서는 가물어 가지고 옛날 고대 유적까지 다 드러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여름 가뭄같이 모든 진액이 빠져가지고 마름같이 우리가 참 그런 현상을 우리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자, 내 마음에는 중한 이렇게 죄악의 가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뼈까지도 떨리는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온 신경계통이 눌립니다. 뿐만 아니라 내 진액까지 빠져나갔어요. 이런 뼈에서 진액이 빠져나가면 우리 몸은 사실 시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수분이 몇 프로? 78% 있다고 그러죠. 이 78%가 뭔가니 지구의 수분이 78%래요. 그거하고 짝을 맞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5대양 6대주 얘기하는데 본래 이 땅은 하나였는데 노아 홍수의 5대양 6대도 나눠질 뿐인데, 그리고 이 바다는 78% 있대요.
우리는 한 3분의 2가 받았냐 이랬더니 정확하게 따지니 그릇이에요. 또 우리 이렇게 쉬는 공기 가운데서도 이 22%에 78%이 비율로 이렇게 된 것이 꽤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몸에 수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진액이 빠지면은 물이 부족하면은 우리 사람은 살지를 못합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해결책이 오주래요. 이게 우리에게 훈계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고백하리라, 다 실토하리라 이겁니다. 예, 우리는 캐토릭처럼 신부님에게 가가지고 우리의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고백한 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비밀 보장이에요. 우리 주님께는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양심 모든 걸 걸고 내 마음을 모든 걸 걸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제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고백하자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1741년에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스 목사님은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설교했던 내용이 그 저녁에 그 호롱불 켜놓고 천막 집회를 할 때입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죄인이라는 그런 그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겁니다. The sinner in the hand of God.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죄인들을 해서 이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우리가 청교도들이 이 나라를 세웠는데 어느새 지금 이 나라는 점점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많은 마음껏 죄를 짓고 청교도의 삶을 떠나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자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큰 북의 역사가 일어나서 미국 전역에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제1차 대각성 운동이었거든요. 이게 미국을 살린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침대됐을 때에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세워진 학교가 예일대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예일대학교 교정 앞에서 이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전역으로 또 번져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해서 그때 중심적인 인물이 D.L. 무디 목사님이 또 나오셨고 그리고 거기에 10만 명 대학생들이 내가 자원해서 발란티어 돈도 받지 않고 해외에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1880년부터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 그때 선했던 선교사가 이 5분이 우리나라에 오신 거예요. 그게 아펜젤라, 또 언더우드, 마태 선교사님, 스크랜턴 선교사님, 기회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대각성 운동, 2차 대각 정도의 산물이 온 겁니다. 그 부흥 운동이 다 회개부터 시작한 거예요. 1907년에 평양 대각성 운동, 우리나라의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도 다 회개 운동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5절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게 벌써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하는 거예요. 6절에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자는 경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회개 기도가 먼저 돼야 합니다.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회개하고 우리의 부정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에게는 숨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께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경건케 해주시는데 이때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번에 우리 여름의 폭우로 인해서 많은 지역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이 실감이 나는 얘기 아닙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범람할지라도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자, 경건한 자는 이것이 그 홍수도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10절에 보니 주님은 나의 은신처입니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 4절과 5절과 6, 7절 이것이 3절로 이루어진
아주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바로 교훈입니다. 요게 바로 훈계예요. 요게 바로 마스길입니다. 요것이 중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다시 읽습니다마는 내가 내 가기를 보이며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요 말에서 마스길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리고는 9절입니다. 여호와하고 대조를 이루어 너희는 무시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이렇게 쓸데없는 말이라든지 엉뚱한 말이라든지 세속적인 말 이거 피하고 노새같이 되지 말라. 이거는 아주 노새는 고집이 센 그런 동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고집 그렇게 부리지 말고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에게 갖가지 아래라. 우리는 각 노새 같아서 고집 피우고 자기 멋대로 가려고 했지만 노새와 재갈을 딱 물리면은 주인이 끄는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끈을 딱 묶어가지고 소도 그렇잖아요. 망을 씌우고 이게 주인이 끄는 대로 밭을 꼭 이렇게 갈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도 재갈과 굴레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꾸지람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른다. 참 악인에게 왜 많은 슬픔이 있습니까?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죄로 평생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 다 아뢰고 예수님에게 다 하라면 우리 주님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다 사해 주실 것이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사 우리가 자백한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악인들은 그걸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들 뭐 밤에 잠을 안 잔다, 또 안 온다, 또 이렇게 뭐 낮에도 피곤을 느낀다, 또 왜 이런 건강 문제가 왜 자생됩니까? 다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지만 다 벗고 나면은 모든 게 회복이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의인이라는 게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요, 이 회개 그리고 죄사함의 이 문제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렇게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중풍병자가 온 거예요. 그 당시 중풍병자는 3대 불치병이 있잖아요. 나환자와 유출병 환자와 중풍병자는 불치병이라고 있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이 약이 없는 불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니까 이 네 친구가, 이 중풍병자의 네 친구가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 상을 내리는 거예요. 그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이 지붕에 석가래를 치고 그게 종려나무 이파리를 듬는 게 우리나라 초가지처럼 그런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이것만 드러내면, 종려나무 가지만 드러내면 이제 침상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한참 전하고 있는데 이 침상에 내려오니 이게 얼마나 참 아주 우스운 그런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침상을 가지고 온 네 친구들의 얼굴과 표정을 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러니까 거기 앞에 있던 바리새인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당신은 누군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냐고 그렇게 주님께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그냥 이거는 우스운 퀴즈입니다. 내가 내 죄 사했다 하는 것은 속은 내면으로 하기 때문에 당장 그게 안 나온다니까 모르는데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건 이제 실제로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얼마나 그 창피가 됩니까? 그냥 종교 지도자에게 웃으면서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쪼크를 한 겁니다. 야, 내가 죄를 사해 줬다는 말을 하고 그리고 또 내 침상을 들고 가는 걸 어느 말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우리 주님은 인자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다고 선포하시면서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했더니 이 중풍병자가 그 풍이 걸려가지고 마비가 되고 이걸 한 놈도 쓰지 못하고 수년동안 고생했던 이분이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 건강한 사람도 침대 들고 갈 수 있는 건강이 되나요? 그런데 이분이 힘을 얻고 침대를 메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죄산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죄를 가리고 죄산 받은 사람은 복이 임하고요. 얼마나 이게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 우리는 반드시 이런 일어나고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조금 밑으로 이제 가셨는데 한 바리새인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식사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웬 한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이 불청객입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의 발에 한없이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수건을 대신해서 닦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그 발에는 먼지도 묻어 있을 것이고 이런데 그 눈물까지 번복돼 가지고 자기 머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거기에 자기가 가졌던 향유를 다 붓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맞추며 한없이 존경과 경배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집안에 초청했던 이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이분이 선지자 맞아? 이분이 랍비 맞아? 이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인데 이 죄인이라는 게 꼭 뭐를 어떤 죄를 짓는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소문난 사람인데 이 여인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 하는 행위를 수답 중단을 하지 않네. 그때 우리 주님은 금방 그 시몬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내게 질문이 있다. 네,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빚이 있어가지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가 있느니라. 요즘으로 얘기하면 5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노동자가 2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뭐 억 단위의 돈이겠죠. 그리고 또 50데나리온은 그보다 좀 적은 몇 천만 원 정도 해당되겠죠. 그런 둘 다 갚을 너기가 없어. 탕감해 주었다고.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랬더니 동년이 500데나리온을 받은 종이겠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선적으로 말씀 안 하셨지만은 이 시몬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합니다. 야, 너 시몬아, 너는 말이야 50데나리온 정도 탕감을 받은 사람의 그런 모습이지만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단다. 그래서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더 감사할 것이고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감사한단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시몬에게 지적을 합니다. 내가 너희 집에 이렇게 식사 초대를 받아왔는데 너 나를 대대로 손님으로 대지 않냐 이거야. 내가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너는 안 줬다는 거예요. 이 손님이 오시면 보통 올리브 기름으로 환영 표시를 하는데 이것도 너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어오는데 너는 환영의 표시로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의 입맞춤을 해야 되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거 중동식의 인사가 그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물 대신에 자기 눈물로 내 발을 닦아주고 또 향유를 이거는 통째로 내 발에 다 부어주고 그리고 또한 내 발에 이렇게 환영의 표시로 키스와 또 존경과 이런 경배를 드리고 있는 너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여인아, 내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해피엔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요 더 많이 용서를 받고 더 많이 용서받는 사람은 어때요?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마스길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 되는지 여러분들 이것은 시편 32편이 중한 이 병에서 구원을 받고 회복을 받은 다윗이 섰다고도 얘기합니다. 또 큰 전쟁에서 자기가 구원을 받을 때 섰던 그거라고 합니다. 어떤 형태든지 이것은요 죄 문제로 인한 병, 죄 문제로 인한 위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자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이 엄청난 죄를 용서받자는 것 이게 32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32편이요 이게 시편의 신약 복음서라고 할 정도로 이 귀한 시편이에요.
이 맞서기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죄에서 성량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 갈 때 구원해 보니까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어릴 때는요 전당에 계신 주 예수를, 그리고 조금 후에 찬송가 또 어떻게 보면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요즘은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을 용서하던 받은 자, 이런 기쁨으로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3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죄 용서함을 우리 복음을 받는데,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해주시고 우리들도 이 회개한 것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끔하게 용서받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 창고에 쌓아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줌으로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있는 처소마다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오늘도 이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바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